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밤에도 저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신 가운데 함께 모여 싸우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깨닫고 고치고 행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심령이 정말 부드러지고 부서져서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가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대로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완악하여 입만 열면 불평하다가 결국은 멸망하였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그들이 알지 못하고 헤매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이것이 우리 마지막 때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의 그 형편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래도 괜찮다는 생각을 버리고 이 시간에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 아버지 사람들의 심령을 혼미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교육을 통하여 여러 가지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빛이, 영광의 빛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회복하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한 아버지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확실히 거듭나서 확실히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왕국을 볼 수 있고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지금부터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이사야서 9장입니다. 이사야 챕터 9. 이사야서 9장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verse 8 through 21. 이사야 챕터 9 verse 8 through 21. 이사야 9장 8절로 21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손이 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계속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계속 펴 있는 거예요, 심판이. 네. 주께서 야곱에게 한 말씀을 보내셨으니 그것이 이스라엘 위의 빛이었도다. 모든 백성 곧 에프라임과 사마리아의 거민까지도 알고 교만과 마음의 완악한 가운데서 말하기를 벽돌들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들로 세울 것이요 뽕나무들이 잘렸으나 우리는 그것들을 백향목들로 대체시킬 것이라 하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를 대항하여 르신의 대적들을 세우실 것이요 그의 원수들을 결합시키시리라. 앞에는 시리아인들이요 뒤에는 필리스타인들이니 그들이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이 모든 일로도 그의 분노는 돌이켜지지 아니하면 그의 손은 여전히 펴 있느니라. 이는 백성이 그들을 치신 그분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그들이 만군의 주를 찾지도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하루 동안에 이스라엘로부터 머리와 꼬리, 가지와 골프를 베어내시리라. 머리는 나이 들고 존귀한 자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니라.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들로 잘못을 저지르게 하니 그들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멸망을 당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청년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아비 없는 자들과 과부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니 이는 모두가 위선자요 행악자며 모든 입이 어리석음을 말함이라. 이 모든 일로도 그의 분노는 돌이켜지지 아니하며 그의 손은 여전히 펴 있느니라. 이는 악행이 불같이 타기 때문이라. 그것이 찔레와 가시를 삼킬 것이요 빽빽한 숲에 불을 붙일 것이니 그것들이 연기가 올라간 같이 올라가리라. 만군의 죄의 진노로 인하여 그 땅은 어두워지고 그 백성은 불의 연료같이 되리니 아무도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가 오른편으로 낚아챌 것이나 배고플 것이요 그가 왼편으로 먹겠으나 그들은 배부르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각기 자기 팔에 살을 먹으리니 므낫세는 에프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대적하리라. 이 모든 일로도 그의 분노는 돌이켜지지 아니하며 그의 손은 여전히 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하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징계를 해가지고 집이 무너졌습니다. 벽돌로 지은 집이 와르르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너진 것에 대한 회개하지 않고, 아, 그래요? 그럼 우리가 다듬은 돌로 또 지면 될 거 아닙니까? 아, 뽕나무가 뽑히니까 백향목으로 우리는 심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때 이스라엘이나 지금 마지막 때 교회나 모든 이방 민족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게. 지금 요즘에 뭐 지진이 나고요. 지금 뭐 최근에 미국 중동부에 지금 토네이도가 10개가 한꺼번에 일어났어요. 왜 그거를 천재지변론하래요? 아, 그러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또 건축하면 될 거 아니냐. 지난번에 루이지애나에 거기 어디입니까? 거기 어디죠? 카트리나 난 데가? 카트리나 난 지역이 어디냐 말이죠. 뉴올리언스 아니에요. 뉴올리언스에 그거 정말 회복 불가능한 그랬는데 그게 왜 났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어요. 하여튼 부시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요. 클린턴 때도 그렇고 지금 오바마 대통령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 총리가 와도 만나주지도 않아요. 아주 완전히 그냥 세상 말로 왕따를 시켰습니다. 그때마다 꼭 이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아, 무너졌으면 또 비상사태 선포하고 또 재건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똑같아요 지금. 근데 옛날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할 때 그걸 몰랐어요. 우연히 일어난 줄 알았어요. 모든 거 우연이라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그 우연이라는 게 없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죠?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싸리나 팔린다. 두 마리인가 그런가 한 마리든 두 마리든 1페니에 팔린다.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안 떨어진다. 너희는 얼마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웠다. 이스라엘 사람들 모르지.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을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머리가 새는 것까지 다 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전부 우연으로 얘기해. 자연재해로 얘기해. 옛날 어디 미국 목사님이 말이죠.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다가 난리가 났어요. 인터넷에 막 두드려 맞고요. 말도 못했어요.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듬은 돌로. 이게 다듬은 돌로 한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20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듬은 돌을 얼마나 싫어하는가. 여러분 벽돌은 그냥 벽돌 아닙니까? 다듬은 돌이라는 거는 돌에다가 사람들이 거기다 뭐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하는 거죠. 사람의 손이 가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보세요. 25절 보겠습니다. 25절. Exodus chapter 20 verse 25. Exodus chapter 20 verse 25. 네가 만일 내게 돌로 제단을 세우려거든 다듬은 돌로 세우지 말라. 이는 네가 도구를 그 위에 대면 그것을 부정하게 하는 것임이니라. 사람의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 보세요. Daniel chapter 2 verse 34.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5절 31 through 35. 왕께서 보셨나니 한 큰 형상을 보심이라. 이 큰 형상은 그의 광채가 찬란하며 왕 앞에 섰는데 그 용모가 무서웠나이다.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양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넓적다리는 롯이요 그의 다리는 철이요 그의 팔의 일부는 철이며 일부는 진흙이었나이다.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그죠?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에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그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쭉정이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간 곳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재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제가 여러분 얘기하자면 이거 제가 초등학교 뭐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주일날 저녁에 성경 공부 시간에 가가지고 그 이렇게 종이에다 이게 그림을 그려가지고요. 그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면서 배웠습니다. 그때. 아직도 기억난다고 그랬죠. 근데 그래. 애들은 어렵대. 막.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애들은 어렵지 않아. 다 들어요, 아이들이. 에? 어른들이 문제지. 어른들한테 안 들어가요, 이게. 애들은 이게 들어가요. 안 드는 것 같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주일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때 5살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엄마가 성경 공부하는데 걔가 엄마 찾아 들락날락 했어. 이것도 아마 여러분 해서 가면 들어보신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들락날락 했다고 엄마 그러고 야 엄마 그러고 들락날락 했어요. 그때 제가 히브리서 강의하고 있었어요. 히브리서의 그 천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집에 가가지고 지 엄마한테 그러더래. 엄마 천사가 뭔지 알아? 그러더래. 5살짜리가. 걔는 듣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한마디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귀동냥으로. 근데 엄마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아이가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 우리가 어린아이들 여기서 듣게 하는 게 어른들이 볼 때는 얘가 뭐 잔다고 그러고 그래. 잘 수 있죠? 말씀을 다 들었잖아. 빨리 끝나니까 애들은 한 20분이 끝나거든요. 끝나면 잠은 괜찮아요. 찬송 같이 부르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사람들의 그 혼과 영은 육신하고 달라요, 이거는. 어릴수록 마음이 깨끗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린아같이 되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걸 봤을 때 머리는 금이고 배와 양 가슴과 양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다음에 양 다리는 철이고 그다음에 발과 발가락은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진흙이다. 역사적으로 나오다 역사적으로. 저는 그때 몰랐죠. 그런데 고등학교 가가지고 월드 히스토리를 배울 때 보니까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그다음에 롬, 그다음에 all nations people 모든 열국들 진흙 같은 나라, 철 같은 나라 섞여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비중이 다 달라요. 여러분 비중이라는 거는 물하고 비교한 무게예요. 금이 제일 비중이 높아요. 그 다음에 은, 그 다음에 놋, 그 다음에 철, 그 다음에 진흙이에요. 진흙은 뭐 물에 1.3배인가 4배인가 그밖에 안 돼. 그 다음에 점점 약해지는 거죠. 금으로 해가지고 진흙까지 갔으니까. 그렇잖아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이런 나라가 옛날에 엄청난 정말 파워를 갖고 엄청난 문명을 가진 나라예요. 여러분 이집트 보세요. 이집트. 그 피라미드라는 게 말이죠. 거기 천문학도 들었고 수학도 들었고요. 다 들었습니다. 그거는. 점점 쇠퇴하는 거죠. 인류 역사는 점점 위큰 쇠퇴하는 거, 쇠퇴하는 거. 미국 뭐 영국 뭐 러시아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만 지금 옛날에 비해서 파워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려고 그들을 세운 거거든. 그렇잖아요. 히틀러 왜 세웠죠? 예수님을 죽일 때 빌라도가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담당하라 그러니까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말씀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랬죠. 그 히틀러 세워가지고 600만 죽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안 한 게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를 회개 안 하고 있어요. 지금도 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지막 때 교회에 있잖아요. 회개 안 해요. 지금. 교회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말이죠. 회개를 안 해요. 막 목사님들이 막 주먹도 하지 마고요. 서로 수하고 말이죠. 회개를 안 해요. 문제가 생기는 걸 회개를 안 해요. 야, 정말 이게 아이들도 이렇게 키울 때
잘못한 거 하면 자꾸 변명하면 보기 싫잖아요. 그럼 한 대 더 때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계속 펴 있다. 내 손이 펴 있다. 펴 있다. 오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폈다는 계속 하고 있다는. 지금도 펴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손이 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직도. 이제 환란에 넘어가서 그들이 그때서야 깨닫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라디오교회 교회들도 마찬가지. 지금 몰라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지금 사실 아까 여기 보니까 (13절에) 이는 백성이 그들을 치신 그분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그들이 만군의 주를 찾지도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하루 동안에 이스라엘로부터 머리와 꼬리, 가지와 골프를 베어내라. 머리는 나이 들고 존귀한 자요. 요즘 말하면 목사나 장로요. 그렇죠?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다. 거짓 예언자들 얼마나 많아요.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들로 잘못 저지르게 하니 그들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멸망을 당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들 때문에 죄 없는 청년들, 과부들, 고아들 이런 애들까지 전부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2차 대전 때 2차 대전 때 뭐 어린아이부터 노인에까지 뭐 그냥 정말 다 색출돼 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죽임을 당했습니까? 앞으로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 대환란을 왜 돌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마지막 기회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하고 상관없어요. 환란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뭐 이건 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나눠서 공부 못하래요. 하나님의 교회는 올라가죠. 대환란 왜 넘어갑니까? 자기 신부를 왜 거기다 쳐넣습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옛날 에녹을 홍수전에 데려갔죠. 또 롯이라는 사람을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소돔에서 끄집어낸 다음에 유황비를 내렸죠. 이 모든 것들 또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할 때 너희가 시험의 때를 면할 것이다. 그게 대환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정말 지금 같으면 가정교회, 조그만 교회였어요. 적은 능력으로 큰 일을 행한다. 여러분 큰일이 뭡니까? 교회의 큰일이 뭐죠? 건물 짓는 겁니까? 교회의 큰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넓게 전하는 이게 큰일이죠 이게. 그러니까 말씀만 전하는 사람은 몇 표가 안 나타나요. 뭐 집이 있어요. 뭐 교회 집이 있어요. 목사 사택이 있어요. 뭐 그렇잖아요. 보이는 게 없어요. 뭐 이런 게 없어. 그게 무시당하죠. 사도 바울도 무시당한 거죠. 모욕을 당한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도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틀림없이 크게 건물 지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집이 있었어요? 제자를 부르니까 제자가 그랬어요.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그랬어요. 집이 어디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는가 하면 봐라 그랬죠. 보니까 집이 없어. 그 뭐라는가 하면은 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럼 여우가 누군가? 헤롯이에요. 헤롯이 왜 여우인가 하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야곱의 자손이 아니야. 에서의 자손이에요. 근데 지가 로마에 딱 붙어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그게 여우 아니에요? 그게 여우죠. 둔갑을 한 거죠. 에서 자손이 야곱의 자손으로 둔갑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 여우에게 물어봐라 그랬어요. 여우에게. 주님이 직접 그랬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 여우를 따라다니는 새들, 모이 쪄서 다니는 새들도 깃들고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주님의 집은 저 올리브산 감람산이었어요. 거기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또 내려가시면 합성히 일하시고 핍박받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이제 화요일 날 미주복음방송 가서 1시간 동안 생방송을 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저의 입에 말을 넣어주시옵소서. 제가 할 말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밖에 할 게 없어요. 지금 교회에 대한 말씀. 저는 뭐 말을 하다가 쫓겨나 교단도 없고 없어요. 괜찮아요. 저는 아주 프리해요. 프리. 주님만 한 분만 믿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목사님이 왜 나한테 그런 시간을 주셨겠어요?
옛날 요한계시록 할 때도 목사님 좀 세게 해달라고. 요즘은 보통 얘기해가지고는 끄떡도 안 한다고. 그래도 그 목사님이 침력의 목사거든. 그래도 낫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다듬지 않은 돌이 산에서 뚝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 돌이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돌이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살아있는 거예요. 이번 주 설교에 이제 그 산돌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이제 애들은 좋아할 거예요. 이번에 그 다윗하고 골리앗 얘기를 하거든. 어른들한테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거 안 할 거예요. 근데 애들한테는 그 스토리를 얘기해 줘야 되잖아. 그리고 다윗이 말이야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런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 복종했고 몇 마리 안 되는 양도 키우고 그거 한 마리 그냥 지키려다가 고명은 그냥 쳐서 죽이고 사자가 와도 입을 찢어 죽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만 언제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 말씀 들은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에는 첫 계명이라. 이걸 알았기 때문에 형이 7명이나 되는데 전쟁터에서 7명은 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바보처럼 골리앗 앞에 버벌 떠는데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랬잖아요.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는 주님만을 100% 의지해야 돼요. 양수겹장하면 안 돼요. 저는 이번에 그럴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았나 점검해 보라고. 진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당신을 죽으셨는데 어떻게 살고 있냐고. 그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이제 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제가 끽소리 못하고 있었거든요. 주님도 그렇잖아요. 끽소리 못하고 계셨지만 재림할 때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죠.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난받다가요. 나중에 왕이 됐잖아요. 그 고난받을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욕하고 저주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은 안 죽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구나. 사도 바울도 모욕을 받을 때 주를 기뻐한다고 그랬죠. 별 모욕과 별 핍박을 다 받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알고 있으니까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자존심이 문제예요. 여러분 자존심이 뭡니까? 내가 내가 스스로 존재한다 이런 거예요. 이 자존심에 밥 먹여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게 없어져야 돼요. 누가 뭐래도 꿈쩍도 안 해야 돼. 왜? 주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주님이 나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신 걸 내가 정말 믿고 그분을 따른다면 뭐가 문제예요? 주님도 그렇게 고통당하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우리 보고 죽으라고 그래요, 어디? 십자가만 지고 따르라고 그러잖아요. 너만 부인하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폴 워시라는 목사가 말이죠. 그 남침역의 젊은이들을 앞에 놓고 막 그냥, 아프리카에서 내가 선교할 때 어떤 아이는 말이죠. 그냥 죽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디나이 안 했단 말이지. 막 그리고 아멘 하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짜 그럴 수 있냐고. 나는 너희들 구원 못 받은 애들이야. 교회 나와도 입술로만 주여져 하는 애들이야. 이렇게 막 한 거죠. 없습니다. 진짜 세이브된 사람 많지 않습니다. 진짜 보르게 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이게 하나의 본보기로 해가지고 그들이 우리 보고 교회라든가 모든 민족들 보고 깨달으라고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전부. 선지서들이. 돌이 뭐예요? 돌이 산돌 안에 주님이 이제 내려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발과 발가락을 친 것처럼 지금 이 모든 민족들을 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져요. 바람에 날아간 티끌이가 전부 날아가 버려 없어져. 옛날 노아 때 전부 불로 다 날아간 것처럼 소돔 때 불로 다 타버린 것처럼 그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이스라엘 남은 자들과 함께 통치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거는요. 이 세상 통치자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뭐라 그랬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당한다.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당해요. 왜? 마귀의 공격 대상이에요. 모든 게 잘 되고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게 안 되는 것처럼 보이게 막 마귀의 공격을 해. 그러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도 요한도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일보다 더 크다 그랬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은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몸을 죽여도, 몸을 죽이면 우리 영생을 주는 건데, 뭐. 몸을 죽이면 우리 혼이 빠져나가지고 하늘에 가는데 뭐 걱정입니까?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죠. 목사님들부터. 굶어 죽을까봐 전전긍긍한다는 얘기죠. 돌이 뛴다는 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리빙스톤. 옛날 아프리카 선교사 중에 리빙스톤이 있었죠? 그 사람은 아프리카 가가지고 한 명도 구원 못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몇 명을 구원하는 거 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시간을 버리고 노력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숫자 셀 필요 없어요. 우린 그래서 멕시코 같은 데 가서 뭐 전도에 가서 몇 명 안 씁니다. 처음에 몇도 모르고 막 그냥 보고받고 막 세고 그랬는데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가가지고 갔다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걸 보는 거지.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닐 만큼 다녔나요? 우리가 거의 20년을 다녔나요? 사도 바울이 가장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뭐 통계 내고 그럴 거 없어요. 교회 몇 명이고 그런 거 그런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정말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행했는가 이거 중요한 거죠. 여기 나오잖아요. 그 위에 있는 머리들 지도자들이 잘못하니까 죄 없는 뭐 청년들 아비 없는 고아들 과부들까지도 말이죠. 다 잘못돼가지고 전부 위선자가 돼버린 거죠. 요즘 말로 전부 종교인이 돼버린 거죠. 행악자고 그 다음에 위선자가 되었다. 악행이 불같이 탁이 뜬다. 불로 태우는 거죠. 그래서 소돔을 태운 것처럼 그게 하나 본보게 됐다고 그랬죠. 소돔. 불이 내려온다고 하늘에서.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근데도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요. 회개, 목석 이런 것들 모든 걸 그걸 섬긴다고 그랬죠. 목성, 독, 금 이런 걸 섬긴다고 그랬죠. 그저 물질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지금 한국 보세요. 또 얘기하지만 사드 가지고 난리치고 있죠? 사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드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생겼어요? SLAM인가? SLBM인가? 그 잠수함에서 쏘는 거 있잖아요.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이 나왔잖아. 이거는 몇 나라 안 가지고 5나라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저기 행복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드 배치하면 미국서 보호해 주겠지. 근데 그게 있으면은 다 필요 없어요, 그거. 이렇게 해주는데도 모르고 있어. 서로 지지볶고 싸우고 있어. 교회는 교회대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고. 모르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이제 징계가 바로 이제 주님의 표심팔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제가 그런 얘기도 할 거예요. 경고할 거예요, 경고. 이스라엘 예를 들면서. 지금 사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뭐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옛날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나 이집트나 아시리아 이런 나라 의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들이 다 멸망한 거예요. 이 역사는 되풀이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들이 똑같은 짓을 하는, 물론 다른 민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한국도 교회나 정치인이나 일반 국민이나 다 네가 그러니까 전부가 다 하나 돼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맨날 노래나 부르고 춤이나 추고요. 술 먹고 그냥 난동 부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옛날 6.25 때 그렇게 혼쭐이 났는데 우리가 6.25 따나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세웠다. 행복이 한 방이면 끝나는 거예요. 회개할 줄 모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옛날에는 회개했는데 지금 회개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눈물의 선지자요. 이사야도 눈물의 선지자요. 그 깨달은 사람만이 가슴이 타는 거예요.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어떨 때는 그래요. 아유, 하나님 왜 나한테 이걸 맡겨가지고 이렇게 그냥 인기도 없고 왜 이렇게 그냥 좌충우돌하게 만드시나.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주님이 안에서 말씀하시면 다 풀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야,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을 같이 받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때 우리는 정말 몸의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면 다 설명해야 돼요. 우리 입으로 말한 거, 함부로 남을 판 거, 이거 다 설명해야 돼요. 어디 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가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신과 공중에 나타나신과 그의 왕국 천년왕국을 두고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목회자가 한 얘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 귀를 가르쳐줄 선생들을 많이 두고 교리를 떠나서 진리를 떠난다. 그러나 너는 말씀으로 교리로 저들을 견책하고 책망하라. 책망하라. 여기서 나가신 연세 많은 분한테 어제 전화가 와가지고 그랬어요. 이제 방송 나가는데 들어보세요. 이 교회에서 한 그 성경 강의한 거를 안 듣고 그냥 주일날만 한번 이렇게 들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 강의는 참 성경만 강의한 건데 주일날 설교는 양떼들이 뭘 잘못할 때 책망도 해야 되고 꼬집어 주기도 해야 그런데 이건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 이러고 나가면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꼭 들어보시라고 내가 그랬다고요. 예? 이렇게 사람들이 이 교회 와서 이 말씀을 다 들어야 되는데 그 20년 동안 한 걸 내가 어떻게 다시 합니까 이거? 귀가 따갑도록 얘기하잖아요 지금. 근데 안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 말씀의 진수를 몰라요. 저는 할 거 다 했습니다. 저는 선포를 했기 때문에. 오늘 성도들이 다 이걸 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이제 결국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아무리 들어도 마이동 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안 해요. 안타까워요. 자기 돈 몇 푼 그냥 손이 나면 그냥 난리 법석을 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게 뭔가 하면은 어떤 일이 있을 때 두 가지 일이 나오죠. 둘 중에 하나 택하는데 나에게 이익인가 하나님께 이익인가. 하나님께 이익이면 나에게 손해가 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에게 유익한 것은 다 해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대부분 다 자기에게 유익한 길로 가죠. 주님이 응답받으시도록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응답이라는 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월 왕국을 바라보면 그때 나의 위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편안하게 살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개미와 배짱이 얘기 아시죠? 맨날 놀러 다니다가 나 겨울날에 구걸하러 갔잖아요. 개미한테. 그게 똑같은 겁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든지 다 말씀의 전신갑주리고 영적인 전쟁에 이겨서 주님 오실 때 다 면류관 받는 성도 되길 원하는 거예요. 아멘. 같은 교회에 있는데 어떤 사람 면류관 받고 못 받고 그러면 이거 정말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같이 고생하고 같이 연단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양활 뭉터. 그 날을 바라봐야 되는데 왜 못 바라보느냐? 그 날을 바라보는 그 말씀 안에 있는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여긴 듣긴 들었는데 이게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실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으면서도 찬송하고 죽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조금 어려우면 죽고 싶어 이러고 조금 어려우면 그냥 낙심하고 이건 정말 바보 천체야.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시 거듭날 수 있는 어퍼튜니티를 준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죠. 불쌍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다 정말 이제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로 항상 준비하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또 목회자를 위해서는 목회자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할 때 이 교회를 굳건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시편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나갈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제가 온 세계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 알렸습니다. 기도해달라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정말 잠잘 때가 아니고 깨어나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을 때인데 모두가 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썩어질 세상 바라보고 울고 웃지 않고 주님의 날을 바라보며 그날에 받을 상을 바라볼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시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앞으로 될 모든 일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증거하는 시간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을 주저없이 다 전파했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고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증거하게 하셨지만 이제는 이 듣지 못하는 LA 도상 사각지대 LA에 있는 사람들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사람들 또 벨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들을 자가 듣고 주님의 그 말씀 안에는 그 소망을 붙잡는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